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림절 첫 번째 주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기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 위에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생명과 은혜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기원으로 서로를 축복하고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여러분을 축복하겠습니다. 야훼 임마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축복해 주십시오. 예바레우야 야훼,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교회력으로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 교회력이 무엇인가? 처치 칼렌다라고 하고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을 1년으로 배분합니다. 교회의 달력입니다. 우리가 2023년, 4년 이렇게 달력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달력이 있어요. 성도들의 바른 성장과 경건한 신앙생활을 나타나게 필요한 예배의 달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반부는 이 대림절로 시작합니다. 교회는 대림절, 즉 성탄을 앞두고 사주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기다리고 회상하고 축하하고 경배하는 이 대림절. 세상에는 1월이 1년의 첫 번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력으로 예수의 달력으로 보면은 보통 12월이 이제 한 해의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림절로 해서 성탄절, 예수 탄생, 그리고 예수의 성장, 예수의 사역, 십자가, 죽으심, 부활, 승천까지. 그리고 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성부, 성자, 성령의 그런 계시의 역사들을 살펴보는 또 6개월. 그래서 1년을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렇게 교회 달력이 순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림절은 예전에는 대강절 혹은 강림절, 영어로 어드벤트, 라틴어로 어드벤투스, 오심, 이 도착이라는 의미예요. 세상의 시간은요, 우리가 이렇게 종말을 향해서 가는 그런 시간의 의미가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시간의 의미는 뭐예요? 종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지금 오실 수도 있고 내일 오실 수도 있고 그때를 알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면, 재림하시면 세상의 끝이 이제 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가 대림절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성탄하셔서 임마누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회상하고 축하하고 경배하며 동시에 이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 그 절기가 바로 대림절이라고 하는 거죠. 대림절의 예전의 색깔은 이렇게 보라색입니다. 저도 보라색 스토리를 했고 여기 꽃도 보라색이 많이 들어갔죠. 초도 보면 여러분 보라색. 이 보라색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게 되어지고요. 이 대림절에 초를 밝히게 됩니다. 짙은 보라에서 연보라, 분홍, 흰색으로 4개의 초를 매주마다 하나씩 밝혀가는데 이 초의 색깔이 진한 색깔에서 흰색으로 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점점 더 가까이 왔다. 그리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의미하게 되고요. 여기 성탄 추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에덴 동산에 있었던 생명나무를 상징하고 이 열매들 역시 생명나무의 열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빵을 달기도 해요. 생명의 빵이신 예수 그리스도. 지팡이를 달기도 하는데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별을 달아요. 그래서 동방박사들을 예수님이 태어난 베들레헴 마을 구유까지 인도한, 그리고 빛이신 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탄추리 자체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오늘 돌아가셔서 가정가정에 여러분 성탄추리를 하시고 불을 밝히시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경건하고 은혜로운 절기로 이 대림절을 보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봄에 이 부활절을 앞두고서는 사순절이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제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참회에 이 40일을 보내게 되는데, 대림절은 겨울에 있는 사순절이라고 불려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까지 그 기다리며 깨어서 기도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요 적극적으로 나눔과 사랑을 실천하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하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곧 다시 완성될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의 예수를 기다리면서, 그리고 임박한 그 종말의 오심을 기다리며 서두르면서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세상에서도 여러분 막 이단 사이비 종교에서는 뭐요? 몇 월 며칠 어디로 몇 시에 예수님이 오신다. 그래가지고 아주 전 세계적으로 망신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전세적으로 이단이 가장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다 자칭 예수라고 그러고 자칭 재림 예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또 잘 분별하셔야 돼요. 대림절은 한 해를 마무리하며 또 한 해를 시작하는 은혜의 절기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메시지는 오직 주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자, 출애굽기 오늘 15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이제 홍해를 건너서 이제 모세가 인도함을 따라서 그들이 수르 광야에 도착해요. 사흘길을 가지만 광야길이고요, 물이 없어요. 근데 겨우 발견한 물이 마라, 이 쓴 물이 되어지죠. 그래서 그들은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자리가 홍해를 건넌 자리예요. 홍해는 어떤 자리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그런 생명과 구원의 역사를 통과해서 지금 수르 광야 마라의 쓴물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은혜 아니시고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고는 결코 설 수 없는 자리예요. 에이 목사님, 광야인데요? 마라의 쓴물인데요? 아니요. 이미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축복을 경험하고 그 자리에 서게 됐다라는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내 짧은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목사님 지금 수르 광야예요. 목사님 지금 마라의 쓴물입니다. 아니요. 은혜 아니시고는 설 수 없는 그 자리에. 그래서 사무엘상 여러분 7장 12절에 사무엘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블레셋과의 전쟁이 미스바에 모였는데 옳다구나. 블레셋이 전쟁을 걸어와요. 기도합니다. 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박으로 승리의 역사를 주시는 거죠. 그때 사무엘이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워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에벤에셀. 목사님 인생의 수르 광야입니다. 목사님 인생의 마라의 쓴물 먹고 있습니다. 아니요. 에벤에셀. 하나님이 도우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오직 주의 은혜로 여기 서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바로 이 수르 광야가 바로 우리 인생의 삶의 현장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 인생의 삶에는 만화의 쓴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게 우리 인생의 자체의 삶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주시는 메시지가 어떤 길을 가느냐, 수르 광야를 가느냐, 만화의 쓴물을 마시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고 누구와 동행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나오고요,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의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광야의 홍해 길로 돌려서 인도하세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보호하십니다. 분명히 지금 수르 광야까지도 이 마라의 쓴물 앞에도 구름기둥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기둥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거기 멈추어 있기에 그들이 지금 수르 광야에 있고 마라의 쓴물 앞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광야 속에도, 인생의 마라의 쓴물 속에도 하나님의 구름기둥, 불기둥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큰 라면이 뭔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라면, 김시원,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라면은 하나, 둘, 셋. 바다가 육지라면. 이 세상에서 여러분 가장 행복하고 달콤하고 맛있게 기쁘게 감사하고 찬양하며 먹을 수 있는 라면은 하나, 둘. 주와 함께라면. 할렐루야. 김은희 집사님, 김장 마치고 여기 와 계시니 주와 함께라면 라면이 생각납니다. 주와 함께라면. 할렐루야.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병들어도 좋아, 연약해도 좋아. 지금 내가 막혀있고 묵혀있더라도 하나님과 함께한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면 큰 은혜와 역사와 축복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녹은요, 창세기 5장 24절에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말해요. 근데 저는요, 에녹이 여러분 365세를 살면서 자녀도 낳잖아요. 아내도 있죠, 자녀들도 있죠. 그 삶이 과연 그냥 만사형통이고 무조건 다 행복한 그런 시간이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수르 광야, 인생의 마라의 쓴물 앞에서 에녹은 하나님과의 동행을 선택하였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요, 여러분, 이 수르 광야와 마라는요, 바로 이 홍해와 그리고 27절에 보는 엘림의 중간 지점이라는 거예요. 즉, 이 고난은, 인생의 수르, 마라의 쓴물은, 이 고난은 이 하나님의 홍해의 기적, 은혜, 축복을 경험하고, 그리고 이제 엘림의 축복 앞에 그 중간에 서 있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터널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인생의 수르 광야가, 이 인생의 마라의 쓴물이 그 인생의 끝이 아니라 과정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 15장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홍해를 건너고 이 모세와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쁨으로 감사로 그 기적을, 축복을 노래하죠. 근데 그 찬양이 딱 끝나고, 미리암의 찬양이 딱 끝나고 바로 수르 광야예요. 인생의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15장 27절 마지막 절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엘림에 도착합니다. 거기 물샘 12이 있고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습니다. 오아시스, 낙원, 천국입니다. 이렇듯 우리 인생의 수르 광야, 인생의 마라의 쓴물은요,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재앙이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으로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엘림의 축복 앞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과정이라는
이라는 사실입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 말씀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기쁜 날에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그 형통을 누리십시오. 그러나 곤고한 날에는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는요, 바로 이 스루 광야 마라의 쓴물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시험하시는 과정이에요. 테스트하는 과정이고, 그리고 여호와라파, 나는 치료하시는 여호와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였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시험하신 거예요. 그 놀라운 홍해의 기적과 축복의 그 감사와 찬양의 역사 이후에, 그리고 엘림의 축복을 앞두고 인생의 수루 광야 마라의 쓴물을 겪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시험하시고, 그리고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인생의 광야, 인생의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는 치료자가 되심을 보여주시기 위한 놀라운 계획과 섭리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과 3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너를 낮추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아보시기 위해서. 가나안의 축복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이 광야에 40년을 지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너를 낮추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영적인 존재임을 알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광야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스루 광야 마라의 쓴물 앞에 우리를 세우신다는 거죠. 자, 시편 119편 71절 시편 기자의 고백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때로는 인생의 수루 광야, 때로는 인생의 마라의 쓴물 앞에 서게 하시는 그 고난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영원 아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기 위한 놀라우신 계획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수루 광야를 만날 때, 인생의 마라의 쓴물을 만날 때, 인생의 고난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 첫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뜻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22절과 23절의 말씀에 보아도 모세가 이스라엘을 지금 인도하고 수루 그리고 마라 앞에 인도하는 것 같지만, 말씀드렸어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입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신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의 수루 광야로, 하나님께서 인생의 마라의 쓴물 앞으로 인도하시는 계획이 있습니다. 뜻이 있습니다. 섭리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지도자를 신뢰하시고 하나님의 지도자를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지도자를 사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계획하심과 섭리하심 속에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이에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은 엘림의 축복을 예비하십니다. 15장 27절을 다시 보시면 그들이 엘림에 이릅니다. 거기에 물샘 12이 있어요. 종려나무 70그루가 있게 되고 거기에 장막을 치며 쉼과 안식과 천국의 평안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인생의 수르광야, 인생의 마라의 쓴물 앞에 여러분을 위한 엘림이 준비되어 있고 하나님은 엘림을 준비하셔서 축복하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여러분, 이 수르광야 마라의 쓴물 앞에 엘림을 떠날 때도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원망하고 불평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이제 16장 1절에 보면 이 하나님께서 홍해를 기적처럼 건너게 하셨고 인생의 마라의 광야, 그리고 수르광야, 인생의 마라를 건너게 하셔서 엘림을 또 주시고 그리고 엘림을 떠나는 축복을 주세요. 보세요. 16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여러분, 엘림을 떠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걱정했을까요? 여기를 떠나 왜 구름 기둥이 일어날까? 왜 불기둥이 일어날까?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천국인데 여기서 살면 안 될까? 라는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에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가나안이에요. 약속의 땅이에요. 은혜의 땅이에요. 가야 돼요. 엘림을 두고 떠나면서 걱정이다. 이거 어떡하지? 그리고 광야로 들어가요. 엘림을 떠나서 다시 신광야, 광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6장 2절에 여전히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4절과 5절에 하늘의 문을 열고 하늘의 양식, 만나를 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수르광야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인생의 마라의 쓴물 앞에 염려하지 마십시오. 엘림을 떠난다고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십니다. 하늘의 양식으로 복을 내려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네 번째는요, 여러분, 이 인생의 수르광야를 지나고 마라의 쓴물 앞에 여러분 불필요한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느냐고. 모세를 원망한 것은 하나님을 원망한 거죠. 모세를 상대하느냐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여러분, 원망하지 마십시오. 불평하지 마시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입만 아픕니다. 속만 쓰립니다. 사람과 싸우지 마시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사람 상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십니다. 모세는요, 그 자기를 원망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상대하면서 그 에너지를 쓰지 않아요.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께 부르짖죠. 그 에너지를 하나님 앞에 다 쏟아 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속담 한 문장인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 앞에서 웃으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울어라. 사람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여러분 이게 급속도로 전염됩니다. 사람 앞에 웃으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영적 에너지를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바꾸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25절의 말씀을 모세가 여호와께 이렇게 부르짖어요. 그 에너지를 쏟을 때 하나님께서 뭐요? 방법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주세요. 이게 뭐죠? 모든 문제의 마스터키는, 모든 문제 해결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나무를 가르쳐 주시고 그 나무를 물에 던지니까 물이 달게 되는 치유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다섯 번째는요, 여러분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십시오. 오직 십자가만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이 나무가 무엇인지 알고 있어요. 이 나무의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 죄로 대하여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할렐루야. 이 나무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십자가, 생명의 십자가, 오직 예수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그 십자가만이 우리 인생의 광야 그리고 인생의 쓴물을 달게 바꾸시고 치료하실 수 있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인생의 수로 광야, 인생의 쓴물 앞에 여러분 십자가를 붙드시길 축원합니다. 십자가만 바라보시길 축원합니다. 제가 병원 갔다 와서 여러분 어떻게 설 수도 없고 설교할 수도 없고 교회 올 수도 없고 밤마다 교회 왔어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제단에 누워서. 저 여기 십자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저는 지금 스크린도 있고 하지만 교회 오면 우리 십자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십자가 저는 눈에 항상 새기고 마음에 새깁니다. 누웠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박열매 사모 옆에 기도하는데 저는 오로지 그냥 십자가만 붙들고 있는, 십자가만 415장 십자가 그늘 아래 나 길이 살겠네. 십자가만 붙들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 십자가를 붙들 수 있도록 십자가만 붙들 수 있는 그 힘을 주시옵소서. 다른 거 아무도 못해도 하나님 십자가만 붙들고 가겠습니다. 내 한량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끌으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나를 정케 하시고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 안식 없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오늘 십자가를 붙들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여러분의 인생의 수루 광야도 건너시고 인생의 마라의 쓴물도 단물로 바꾸시는 오직 십자가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십자가 앞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 보좌 앞에 십자가 앞에 서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십자가로 오직 은혜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기억하고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를 의지하여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